전도서 1장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전도자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 하고 최상급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절 큰 핵심 주제 하나가 되어지죠. 그러면 왜 도대체 헛된 것인가? 무엇이 헛된 것인가? 이런 내용을 이렇게 신뢰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는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자체가 무하다는 거예요? 헛되다. 이것이 첫 번째 헛됨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의 헛됨이죠. 그러면 왜 수고가 헛되는가 하는 내용을 세 가지 바로 신뢰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 그 자체도 돌고 도는 바로 이러한 그 덧없는 인생이기에 허무하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였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만물의 모든 것이 다 해도 바람도 강물도 바로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인 그런 움직임 속에 자세히 살펴봤더니 특히 강물은 흘러 바다로 가는데, 그러면 계속 흘러간 그 물로 인하여 바다가 찰 법도 한데 바다가 채워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제 이 끝없는 이런 사람의 그 욕망 이 자체를 그 어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해 아래 모든 수고는 헛되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전 세대, 장래 세대, 앞으로 후세에 올 그 세대, 아무리 수고한 그런 내용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기억된 바가 없기 때문에 헛되다. 따라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는 헛되다라는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는 삶의 그러한 경험 속에서 얼마나 헛된가 하는 구체적인 헛됨의 제시를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크게 5가지 헛됨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지혜의 헛됨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지혜자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아주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이제는 근원까지 파헤치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러한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되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더욱더 지혜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구부러진 것, 그리고 모든 모자란 것,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를 다 연구하면서 다시금 지혜를 더 얻기를 위했는데 결국에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바람을 잡은 것인 줄 본인이 깨달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고도 헛되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지혜, 세상의 어떤 자보다 뛰어난 그들의 지혜보다도 뛰어난 그 지혜, 그런 지혜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지혜를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그러나 그것 자체도 헛되다 하는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도서 2장 이 내용을 보면은 바로 오늘 크게 2가지. 첫 번째 내용은 쾌락이 헛되다는 것, 그리고 이런 사업의 그런 어떤 성공조차도 헛되다는 것, 이 내용을 경험 속에서 전도자는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사업을 크게 해서 그 사업을 성공하고 그 성공의 대가로 수많은 쾌락을 누려본들 이조차도 바람을 잡을 것 같은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내용을 보면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지금 마음에 시험적으로 즐겁게 하겠다 하는 이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철저하게 헛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전도자는 이제 그 헤아려서 그 헛됨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쾌락의 그런 어떤 삶을 이렇게 영위하다가 보면은 그런 헛됨을 극복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자기 마음에 시험적으로 이렇게 낙을 내가 누리리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도자의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성실한 그런 연구의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해야 낙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단순하게 마음으로 시험적으로 진행했을까요? 아니면 철저히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연구했을까요? 이건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헛되다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쾌락을 철저하게 지금 시험적으로 누리고자 했던 그 노력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너를 이라고 하는 사실은 2인칭을 써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낙을 누리리라 하는 이 낙이라고 하는 것은 토부라는 단어를 써요. 이 내용은 누차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조된 그 결과를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내용이 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 사역을 하신 후에 마음 가운데 뭐예요? 큰 이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그러한 기쁨을 누려보겠노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즐겁게 할까 해서 해봤으나 결론은 1절 하반절에 이것도 헛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이에요. 2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뭐한 것이다? 미친 짓이다. 그러니까 이 웃음을 연구하고 어떻게든지 이런 웃음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쾌락에 심취하게 되면은 이 허물을 극복하지 않겠는가?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에 이렇게 결단하고 새로운 시도를 진행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길을 가봤어도 이거 미친 짓이다.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이어서 희락을 논하기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희락 역시 마찬가지 뭐예요? 헛되다. 의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을 누리고 웃음과 희락을 어떻게든지 하고자 했던 그런 어떤 내용 자체가 한결같이 결론은 헛되고 미친 것이고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3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또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 내용은 서로가 말이 안 맞아요. 이제는 육신이 즐거우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술로 인해서 육신이 즐겁다. 그러면은 술을 많이 먹어보는 사람들은요, 육신이 즐거울까요? 육신이 괴로울까요?
괴로워요. 이 내용은 바로 그 술에 인한 육체의 병폐예요. 그런데 마음은 더욱더 지혜롭고 거기서 뭔가 쾌락을 느끼겠다 하는데 그 자체도 서로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을 지금 새로운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연구 대상은 마음을 그리고 육체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을 동시에 시도하는 새로운 그런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이 전도자는요, 어떻게든지 그 노력이 참으로 가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때로는요, 이렇게 웃음을 그 근원을 찾아가고 희락을 그 근원을 찾아가고 어떻게 마음에 낙을 누릴 수 있을까 찾아가보고 육체는 괴롭지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이런 내용이 다른 사람이 보기 어리석은 그런 어떤 일들임이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노력, 그러한 아주 연구의 그런 어떤 집중력, 이런 내용들을 높이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결론은 뭐예요? 헛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이 쾌락도 다 헛되다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1절에서 3절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해 아래서의 그 쾌락,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우리 히브리에서 11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장 우리는 믿음의 그런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모세에 대한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지금 이렇게 많은 그런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29절까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그 내용은 이제는 왕실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그런 편안한 삶을 거절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 내용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산 모세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거절하는 신앙. 두 번째,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예요? 더 좋아하고. 여기서 두 가지죠. 하나는 낙, 또 하나는 고난.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하요? 아니면 이제 이런 낙,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근데 모세는 뭐라고 표현해요? 두 가지 중에 더 좋아하는 것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잠시 있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내용은 죄악에도 뭐가 있어요? 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속에 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자세히 더 살펴보면은 그 낙이 영원한 낙이에요? 잠시 잠깐의 낙입니까?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의 낙이에요. 그러니 잠시 잠깐의 그 낙으로 허무한 그런 어떤 내용을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극복하는 것 같지만 그러한 낙은 이 죄악의 낙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 오늘 전도자는 뭐 하는 거예요? 다 이것조차도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그 고난의 길을 겪음으로 낙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기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히브리 기자, 특히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 어떤 것도 쾌락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낙을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진정한 웃음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진정한 희락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가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 위에만 바로 이러한 낙이 있지, 해 아래는 그 낙은 죄악의 낙이므로 일시적인 낙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전도자는 이제 본인이 다 연구하고 다 경험을 해봤어요. 지혜도 헛되다는 것, 또 하나는 쾌락도 사실 따지고 보면 헛되다는 것. 그래서 세 번째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허무 문제를 해결할까? 그게 세 번째, 바로 허무 극복에 대한 내용이 2장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업을 뭐하게 하였노라? 크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하고자 하는 사업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춘 자예요. 그런 자가 사업을 어떻게 해요? 크게 했다. 오늘 현대 내용으로 보면은 성공을 쫓는 그런 삶이에요. 내가 성공하면 이 허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크게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사업을 한 것이 4절, 5절, 6절 자세히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여기서는 집이 아니라 복수 집들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하냐?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하게?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그러면 좋은 직장은 왜 들어가려고 그러니? 많은 급여를 받아서 빨리 뭐예요? 안정된 생활을 하려면 뭐를 사야 돼요? 집을 사요. 그러니까 집도 사면 조금 지나면은 그 평수가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또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평수를 늘려가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사업을 크게 해서 얼마나 성공을 했던지, 집 한 채가 아니라 집 여러 채를 지금 지었다. 이 정도면 뭐예요? 참 이 사업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집 한 채, 내 이름으로 집 한 채를 세우기 위해서 먹을 것 안 먹습니다. 놀러 갈 것 뭐예요? 차만 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아껴서 저축합니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합니다. 심지어는요, 투잡, 쓰리잡을 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직 집 한 채를 마련하겠다고. 그런데 집들을 마련했다 성공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집뿐만 아니라 정원을 갖고요, 포도원을 뭐예요? 심어요. 건축하고, 그 시대의 포도원은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 가장 경제의 기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심습니다. 그리고 5절, 여러 동산, 여러 과원들을 만들어요.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사업의 영역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제 아주 엄청난 사업은요, 6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수목 기르는 살림을 물 주기 위하여 무엇을 봤어요? 못들을 봤어요. 오늘날로 본다면은 댐 건설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이 비는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물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제는 그
동산을 짓고 과언을 만들고 과목을 이렇게 세워서 그 과목들에 끊임없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못을 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노비도 사기도 하고 집에서 뭐예요? 낳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꾼들도 많이 이렇게 두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은 종업원 수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큰 사업을 이제 진행했는데 그 결과 7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갑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에 성공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번창해서 결국에는 뭐요? 부귀와 영화가 지금 크게 달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증거가 자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뭐하고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을 기뻐하는 첩첩들을 뭐해놓으라 많이. 그러니까 사업을 성공하고요, 성공에만 그치지 않고 뭐예요? 사업 성공한 자에 합당한 쾌락을 좀 누리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뭔가 조금 이런 파티가 열릴 것 같으면 유명한 뭐예요?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지금 무도회를 연다는 그런 파티를 여는 그런 어떤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은금 그리고 왕들의 보배, 여러 가지의 희귀한 보배들, 이런 것들을 다 가졌어요. 물질로 풍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뻐하기 위해서 처첩을 많이 줬다는 것. 솔로몬의 경우에 뭐예요? 도합 몇 명? 1000명을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에 성공하고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그런 결과로 부귀와 그런 풍요로운 삶, 더 나아가서 이런 쾌락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정점에 최고의 누구나 다 부러워할 수 있는, 나보다 더 성공하는 자가 예루살렘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갑부, 그런 위치에 올라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데 더더욱 자 9절 내용을 통해서 보세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뭐하다? 여전하다. 그러니까 지혜도 여전해요. 물질도 풍부해요. 사업은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모든 쾌락을 다 이렇게 합당한 쾌락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 하나 따지고 보면은 오늘날 지금 많은 세상 사람, 특히 성도라고 일컫는 그런 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이가 지금 헛되다고 하는 것을 목적 삼아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더 아주 이게 표현하기 힘든 내용은 10절입니다. 자, 10절 한번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다 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다 가졌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다 막지 않았다. 다 뭐 했어요? 소유했어요. 다 가졌습니다. 다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 누려봤습니다. 아니, 이 세 단어 안에 이게 모든 것이 다 지금 압축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마음에 원하고 눈에 바라보는 것 뭐예요? 다 가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오늘날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백화점에 가다가 큰 다이아가 눈에 띄어요. 그러면은 사야 되겠다면 뭐예요? 샀어요. 가다가 큰 건물이 있어요. 그거 뭐예요? 마음에 쏙 든다. 샀어요. 조금 가다가 보니까 뭐예요? 자동차가, 최신 자동차가 있어요. 그것도 뭐 했어요? 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 다 가졌어요. 모든 것 다
이렇게 가진 그런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꼭 물질 소유 문제만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세계 여행도 한번 해보고 싶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밀림에 가서 또 이렇게 자연처럼 이렇게 살아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예 이 요트로 배로 세계를 항해하는 그런 꿈도 꾸지 않게. 그러니까 마음에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금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가졌다, 다 해봤다, 그 결과 다 누렸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이런 거 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10절 하반절 내용을 표현합니다. 내가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뭐다? 몫이다. 정당한 몫이에요. 다 가지고 다 뭐예요? 해보고 다 누리는 이 내용이 정당한 수고에 대한 몫이에요. 이 정도면요, 성공자로서 누구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하면 이 내가 한 그 수고가 이 정도면 헛되지 않겠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업의 성공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 오늘 내용의 전체 핵심 결론이 1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1절 내용을 보면 그 후에 그랬어요. 여기서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사업에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공한 몫으로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자, 그런 후에 봤더니 나는 허무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수고하는 모든 수고 다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어줘요. 마치 바람을 잡은 것이며 해 아래서 뭐예요?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결국 성공도 딱 잡았더니, 그 성공이라는 쾌락도 다 누려봤더니 마치 손에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잡은 듯 해나 펴봤더니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성공한 이후에 더 큰 좌절을 맛보는 오늘 전도자의 고백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실제 그냥 연구에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든지 삶에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결론을 한마디로 뭐예요? 헛되다. 그래서 1절에서 이제 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헛되다. 자, 헛되다는 것을 3번, 헛되다, 미친 것이다, 또 하나는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본다면 쾌락의 헛됨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고, 또한 사업에 바람 잡는 것 같이 모든 것 자체가 다 헛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 가장 중복되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내가, 그리고 나 자신을 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 2절에도 내가, 3절에도 내가, 4절에도 내가, 계속해서 나 이렇게 해서 무려 11절 가운데 26번 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6번의 나에 대한 이런 내용 가운데 2장 4절 잘 보세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집을 졌다. 이 내용을 원문으로 보면은 4절에서 8절까지 나를 위하여서 집을 졌다, 나를 위하여서 포도원을 심었다, 나를 위하여서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다. 6절 나를 위하여 물 주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물 주기 위한 못을 팠다. 7절 나를 위하여 노비도 사기도 했다. 7절 하반절 나를 위하여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이 했다. 8절 하반절에 나를 위하여 여러도의 보배를 쌓았다. 8절 하반절 나를 위하여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몇 번? 8번씩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쾌락, 나를 위한 지혜, 나를 위한 성공, 나를 위한 누림, 모든 내용 자체는요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허무한 존재예요. 허무한 존재가 행하는 모든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허무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2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위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 것인가? 다른 내용으로 보면 해 아래에서 나를 위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해 위에 바로 세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 것인가? 그 결과는 너무나 대비적으로 나타난다. 오늘 나를 위하는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허무로 끝나요. 무익한 것으로 끝나요. 이것이 이미 경험했던 전도자의 결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서 과연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내용은 뭐예요? 11절 하반절에 해 아래에서 무익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 해 위에 있는 것은 뭐예요? 유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위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사업 성공은 유익하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기쁨은 유익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사실 이런 삶을 살았던 그런 자, 오늘 주어가 내가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 내가라고 했던 그 삶, 그 삶이 뭐예요? 해 아래에서의 삶이에요. 이것은 모두 다 무익하고 모두 다 뭐예요? 헛된 그런 삶으로 결과가 나와요. 그러나 이 주어가 바뀌어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게 주어가 바뀌는 삶.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자는요, 성공해도 기쁨이 있고요, 실패해도 기쁨이 있고요, 고통 속에서도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들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의 그런 어떤 대상에, 그런 정점에 올라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것은 다 헛되다는 것, 다 배설물 같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인생으로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때요? 이제는 해 아래에 있는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가치를 두고 뛰는 삶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엄청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 중에 한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해 위의 삶. 자, 6장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스스로 그 일을 자청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많이 견디는 것. 자, 많이 견디는 것, 그 내용이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과 곤란, 이거 많이 견뎠다는 것. 매맞음, 갇힘, 요란한 것, 수고로움, 자지 못한 것, 먹지 못한 것, 이런 것 많이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일반적인 고난이 있고, 이런 박해로 인한 고난이 있고, 자발적인 고난이 계속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기쁨으로 충만한가 한번 보세요. 자, 8절 하반절에 나는 누구냐?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사람들을 나를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나 나는 참된 자다. 무명한 자들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나는 살아있는 자고, 징계를 받는 것 같잖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 뭐예요? 이보다 성공적인 그런 삶을 누가 살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두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충만해. 근데 환경을 보면은 기뻐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바로 해 아래의 비전이 아니라 해 위의 비전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기에 이런 기쁨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봤어요. 왜 그래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누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게 되기 때문에. 아니, 사도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는 삶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의 삶이다. 그런 예수님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고초들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도 그 중심 가운데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중반절. 자,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의 40에 감안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대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쁨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협 강도 동족 이방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들의 위험. 그런데 이 모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으나 이 일 외에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뭐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그래서 30절 하반절을 부득불 내가 이것을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마음으로 충만해요.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솔로몬은 다 누렸습니다.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뤘어요. 그리고 성공에 따른 대가 온전히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바람 잡는 것 같은 헛되다는 결론. 그런데 사람 보기에 너무나 불행한 삶, 죽은 삶, 정말로 많은 사람이 봤을 때 마치 속이는 자처럼 취급받았던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 중심 가운데 기쁨으로 찾고 나는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는 그런 기쁨도 충만하지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한 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이에요.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을 받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마지막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벌써 부어졌다는 것은 자기가 제물의 삶을 살았어요. 제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부어졌다는 것은 끝난 거예요. 이제 육신의
그런 어떤 죽음으로 인한 순교적 내용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순교를 예감한 순교 직전에 모든 자기 인생을 지금 크게 네 가지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인생은요, 전쟁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걸음걸음 달려갔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지키는 것이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네 번째, 최종적으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뭐했다? 예비되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상급이 주어졌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추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로운 재판장. 이 세상의 재판장은 바로 철권 통치의 바로 로마 황제 아니겠습니까? 무지한 자를 사형으로 해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최종적인 재판은 이 세상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는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선다는 것. 그랬을 때 최후의 우승자가 진정한 웃는 자라는 것. 이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의 수고, 해 아래에서의 지혜, 그리고 해 아래에서의 쾌락, 그리고 해 아래에서의 사업 성공, 이런 모든 내용 다 결론은 바람 잡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전도자, 이방인의 전도에 이런 사도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인생을 기쁨으로 자랑거리가 되고 죽음 위에 소망을 갖는, 죽음 앞에서 웃음 짓는 그 인생의 내용은, 나는 지금까지 진짜 영적 전쟁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그리고 끝까지 주의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종주했다. 그리고 지킨 것은 믿음이었다. 그 결과 이제는 바로 이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영원한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의로운 재판장께서 그날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상도 사실은 중요해요. 위로가 되지만 영원한 상급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그보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기쁨을 주는, 위안을 주는 그런 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급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 해 아래에서의 성공, 이것을 쫓아가게 되면 그 결과는 헛된 것을 붙잡는, 바람 잡는 것을 붙잡는 것 같은 삶이지만, 똑같은 사업의 성공이다 할지라도, 똑같은 그 일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해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들고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위로가 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바로 최종적인 웃음의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전도자의 그런 내용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해 아래에 있는 그런 사업의 그 결과가 뻔한 바람 잡는 것 같은 그런 내용에 우리가 인생을 다 전념하고 소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해 위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이제 지혜도 얻고 여러 가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말로 최후의 승리자요 지혜자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축복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자는 인생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선언하에, 왜 인생이 헛된가? 해 아래에서 모든 사람의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바로 해 아래에서 수고는 다 헛되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없는 5가지 중에 첫 번째, 지혜도 헛되고, 그리고
쾌락도 헛되고 그리고 사업 성공도 헛되다는 것을 오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해 아래에서의 헛됨은 바로 해 위에서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를 실천으로 증명했던 자 사도 바울, 이제는 해 아래에서의 헛된 삶을 살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해 위의 삶을 집중한 그 결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킨 그 이후에 의로우신 재판장인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면류관이 영원한 기쁨이 놓여져 있는 최후의 웃는 자의 모습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오니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최후 승리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